이번 주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붙잡고 행동한 믿음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인본주의의 열매가 아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뭔가 머리로, IQ로, 경험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다, 그런 고백하는 분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 때문에 행동한 그 믿음의 상급이 여러분 개인,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현장에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10장을 뒤로 하고요, 오늘 1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10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지난주 연합군대는 남부 지역을 점령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점령한 그냥 요약적인 내용들이 10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31왕의 정복된 자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굳이 우리가 뭐 내용을 더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복하셨구나, 보면 됩니다. 그리고 13장에는요, 이제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 정복 못한 우리 말로 말하면 미분양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후에 또 정복해야 될 그 땅들인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14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으로도 있는 갈렙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이 갈렙은 조용한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5세가 되어서야 이제 자기의 땅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나가지 못했을 때, 너무나도 험악한 그 자이언트들, 거인들이 사는, 안악자손들이 사는 저 헤브론 땅을 아무도 못 건드렸을 때 85세 된 노인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때문에 핑계 대시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젊다고 랩넌트라고 응답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요, 언약 붙잡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행동해서 믿음의 상급을 전달하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도대체 이 85세 된 노인인 이 갈렙과 나머지 젊은 이 후대들과 뭐가 달랐을까요? 갈렙은 증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신앙생활이 듣는 복음으로 끝나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로 끝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믿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언약을 실제로 붙잡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12지파 중에 갈렙이 다른 지파들과 달랐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언약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됩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한 명의 정탐꾼으로 갈렙이 간 겁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이 셀렉트 돼서 선택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돌아와서 언약에 기반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봤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안악산지입니다. 거대한 거인들을 보니까 저들과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명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불가항력. 절대 불가해.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머리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죠? 언약을 붙잡았어요. 현실을 보고 두려웠던 게 아니라, 속은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평생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무엇을 봤냐? 증거가 뭐였냐? 약속의 땅을 보니까 믿음이 더욱더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10명은 불신앙으로 가득 찼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는데 갈렙은 확신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증거를 본 겁니다. 아,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구나. 우리가 후대들과 정복할 세계복음할 땅이구나. 미국을 그렇게 보시기 축복합니다. 미국을 처음 왔었던 청교도들이요, 그 믿음을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어느 유색종의 땅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왔다고 해서 영국에서 있었던 그 백인들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믿음을 갖고 와서 교회를 세우고 땡스기빙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전달한 복음 가진 사람들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민자지만 이민자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 겁니다. 여기서 믿음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는 땅인 거예요. 갈렙은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약속의 땅,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저주와 멸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할 땅.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과 종교가 있고요, 흑암의 문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21세기 가나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닦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갈렙 같은 믿음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현실에 속지 마시고요, 불가항력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속지 마시고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오늘 은혜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갈렙은 뭐가 달랐냐? 기다림의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세계복음만 맞는데 내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은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갈렙은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40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나아간 겁니다. 용기를 낸 게 아니에요.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영적 서밋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평상시 그 어떨 때보다 가장 복음 안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평상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갈렙의 기다림은 영적인 힘을 충전하고 날마다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12절에 오늘 그 유명한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 같기도 하고 약간 의심의 고백 같기도 해요. 오늘 12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그날이 언제냐면 40년 전이에요.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건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요, 강한 확신입니다. 내가 떼쓰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이 산지를 제게 주옵소서.
그거를 증인이었던 여호수아 리더에게 말한 겁니다. 너가 분명히 듣지 않았냐? 이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내가 지금 나아가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그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여러분 솔직히 우리보다 조금만 등치 크고 키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사실 조금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졸리기도 하고. 정말 운동선수들 막 농구 선수들 실제 옆에서 보면요 너무 커요. 근데 만약에 이 당시처럼 전쟁을 하거나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있던 힘도 막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이 사람은 거인이 보인 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한 땅이 보인 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될 날이었던 게 보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if 컨디션입니다. 조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조건적으로 말할 때는 약간 뭐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불신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갈렙은 이미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 놓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하면서 동시에 사람들 앞에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제가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완전 확신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쫓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아갑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증인되어서 확신과 겸손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뀌어요.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언약, 말씀의 사람이에요. 다른 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뭐 말하는 거 뭐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막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말씀으로 대화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지 사람들의 말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확무오한 inerrant, infallible,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말씀 외에 다른 거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아멘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용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막 앞에 나서고 막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은 어느 날 사라집니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고수들 있잖아요. 모든 고수들은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지켜봅니다. 제가 어저께도 밤에 축구를 봤거든요. 잠깐 메시가 하도 궁금해서 한 번도 라이브로 축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메시를 세계에서 축구 신이라고 하는. 근데 그 팀이 1대1로 비기고 있어서 어저께 졌으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미국의 이 메이저리그 사커 회장부터 시작해서 서부에서는 손흥민 팀이 올라가고 동부에서는 마이애미가 올라와서 메시랑 손흥민이 붙어서 돈 많이 벌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 팀이 어저께 떨어졌으면은 그게 이제 성사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안 봐. 재미가 없어서. 한국 사람들은 더 안 봅니다. 근데 어저께 보자 4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근데 제가 메시를 잠깐 쫙 봤어요. 야, 여전히 뛰지를 않아.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 선수는 뛰지도 않고 노냐 그래. 조용히 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의 기회가 오는데요 바로 넣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조용한 사람이 뭔가를 합니다.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들뜨지 않고 막 문제 왔다고 낙심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며 시간표가 왔을 때 행동을 합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들뜨지 마세요. 막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을 여호수아를 섬기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도와주면서 자기는 조용히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조력을 했던 겁니다. 리더가 따로 있고요, 조력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 되려고 떼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과 위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오직 말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뭐 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 교만하게 보입니다. 왜냐?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오늘 갈렙과 같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런 말씀은 미리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고 우리 눈에 보입니다. 성경 66권이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말씀 보시라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돼? 말씀에 있다니까요. 10계명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 66권을 내가 모르고 안 보고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말씀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있거든. 시편 기자처럼 매일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 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못 붙잡을 때 내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기도로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는 것 같다, 뭔가 내가 우울하다, 뭔가 만족이 없다, 기도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번 주도 매일 말씀으로 나를 채우세요. 말씀으로 내 머리, 말씀으로 내 감정, 말씀으로 내 삶 속에 기도로 연결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삶,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25년 기다릴 수 있어요. 야곱처럼 2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40년 데릴 사이로 갔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세계복음화를 못 받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순교했지만 디모데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다림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Rome is not built in a day. 오랫동안 세운 겁니다. 세상도 기다리고, 세상도 하기 싫은 거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롱런하는 연예계의 최고가는 리스펙트 받는 유재석, 그리고 우리 요즘 K-팝 어마하게 계속 뜨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 박진영 JYP, 둘이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성공은 뭐냐? 하기 싫은 일을 수십 년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라고 딱 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끼리 알아들어요. 하기 싫은데 계속해야 돼. 그렇다고 이거를 한다라고 성공하는 보장도 없어. 근데 그 유지를 해야만 지금의 내가 계속 갈 수 있는 거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서두르지 않고 왔다 가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세 번째가 뭐 하는 거냐? 행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갈렙처럼. 그러니까 나설 때 나서야 돼요.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든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막 아이디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요. 트러블 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냐? 막 내가 뭔가 나 혼자 막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따라와. 그럼 막 화냅니다. 아,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혼자 소통도 안 하다가 막 기도도 안 하다가 그냥 아이디어 떠오르니까 막 이 아이디어 내놨다. 헌신 잠깐 해놨다가 그 다음 연도에 안 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동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표예요. 그때 이 고백인 지금 내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던 거예요. 믿습니다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막 확신 있게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는 조용히 말씀, 기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 맞추어 영적 서밋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때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고백 때문에, 갈렙의 행동 때문에 이 이후로 가나안 땅의 정복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정복된 땅들, 저 어마어마한 안악산지 자손들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85세 된 갈렙 때문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족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문제가 있는데도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 하나 딱 하면 영적 분위기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런 증인 되셔야 돼요. 남 탓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어려울 때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게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못했던 거예요. 조용히 있었던 노인이 한 번 나가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실제 행동을 하니까 모든 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 가족 가문에 필요한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갈렙이 받은 믿음의 상급입니다. 오늘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고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그 가족과 그 신하들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모든 걸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내인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땅입니다. 성경의 헤브론 하면요, 언약의 땅의 기업입니다. 여기를 누가 얻었다고요? 갈렙이. 이 땅은요, 믿음의 유산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살아도요, 저곳에서 저분이 그 어려울 때 언약과 복음과 믿음을 지키고 저걸 후손들에게 전달했구나. 여러분 자손들이 또 그거를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도 만날 때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지. 그게 바로 갈렙이 받은 헤브론의 기업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요. 빛의 문화의 유산의 땅입니다. 갈렙이 받은 이 상급은요, 전쟁과 흑암이 무너지는 상급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 저주가 무너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는 직장 현장, 비즈니스 현장, 학업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 축복합니다.
전쟁이 그친 거예요. 사무엘 한 명이요, 언약을 회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그래요. 다윗 한 명 때문에요, 그 주위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 다윗 한 명의 믿음과 언약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가문의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빛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문화였어요. 빛의 문화. 여러분 기독교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흑암과 저주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흑암의 땅에서 빛의 문화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You are a city on a hill. 저 언덕 위에 있는 그 city라고. 빛과 소금이다. 이 세상은 흑암과 죄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빛의 문화의 유산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여호수아를 다 기록하고 난 뒤에까지 이르렀으니 후대를 살리는 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의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 명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후대를 살리는 상급의 고백을 여러분이 오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상급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달할 상급을 오늘 다시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갈렙이 붙잡았던 그 언약은 동일합니다. 오실 메시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잡았습니다. 그 오실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렙이 붙잡은 겁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영원한 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달하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유산에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기업을 전달하세요.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거는 복음과 복음을 전달해서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 땅에 너무 물질적인 거 보고 시험 들고 물질적인 성공 때문에 교만하고 물질적인 거 쳐다보고 살다가 영원한 거 놓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업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직 복음의 기업 속에 살도록 그거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증인돼야 돼요. 말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감사가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놓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보면서 엄마 아빠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 나한테 교회 가라고, 이런 분 없길 축복합니다. 여기 젊은 랩런트들, 또 우리 폴 집사, 소정 집사, 이제 하이미도 낳고, 우리 여기 현수, 그리고 우리 시원 집사 전부 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자녀들을 낳을 건데,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후대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영적 상태가 메롱하다, 너무 세상이 좋다, 젊어서 회개하고요. 현수 왜 나를 쳐다봅니까? 회개할 일이 많은가 봅니다. 찔린 거 많은 거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후대를 놓고 나의 영적 상태를 세우세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복음의 기업을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열매를 전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작은 교회를 위해 헌신한 거, 전도운동과 랩넌트 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거, 하나님은요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증인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갈렙의 후손들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영원히 전달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5세 된 노인이었던 갈렙은 오늘 언약을 붙잡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고 속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없게 해주옵소서. 4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옵소서. 오직 언약의 말씀에 의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증거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멋있는 증인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